사랑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주님의 은혜의 강가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서 6장이 되겠습니다. 6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34페이지 느헤미야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아멘.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대적이 내가 성을 건축하여 그 퇴락한 곳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라. 내가 곧 저희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떠나 정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내었는데 그들의 이름을 만우기로 숨기고 다시 노동하기를 내가 사람들로 방관하여 성을 건축하나니 내가 그 나라가 지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너의 저희를 너의 많은 말을 다 같이 이는 저희가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저희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정지하고 이르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어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진리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진리의 말씀이 열려지고 조명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감히 담대히 벌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이 말씀의 아멘으로 순종하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느헤미야서는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느 장로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일평생이 성전 건축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틀릴까요? 맞을까요? 100% 맞습니다. 이분은 영적으로 말씀을 한 거예요. 아멘. 우리 신앙생활의 일평생에 하는 작업이 있다면 뭐를 하느냐? 성전 건축을 하는 작업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아멘. 물론 눈에 보이는
예배당,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복도 너무나 귀합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성전 건축에 참여하지 못하고 일생을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사실상 동의가 안 되십니까? 성전 건축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귀한 것은 뭐냐? 심령 성전 건축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누구나에게나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눈에 보이는 이 성전 건축하는 사건을 통해서,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눈에 안 보이는 심령 성전 건축하는 지혜를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느헤미야서는 이 느헤미야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이 있느냐? 히브리어 원어인데요. 무슨 뜻이 있느냐면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이런 뜻이 있는데 느헤미야라는 이 선지자라고도 하고 그때 당시에 유다의 총독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결국은 누구를 예표하느냐? 먼 훗날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적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죄악 가운데서, 곤고한 가운데서 이 사단 마귀에게 꽁꽁 묶여있는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누구를 보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마치 지금 포로에서 진짜 꽁꽁 매여있는 이 유다 백성들을 풀어 해방시키고 또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는데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위로한다는 이 말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시려고, 아멘,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느헤미야는 총독입니다. 다시 말해서 높은 지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높은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의 환난에 동참하고 또 하여간 고난을 같이 당하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거 확실한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택한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으시고 백성을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사건은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누구를 위로하기 위하여서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의 짐을 대신 지시고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느헤미야는 아까도 언급했지만 유다 총독으로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모든 힘을 다 쏟았어요. 느헤미야서 1장에서 7장까지 보면 이 성전 재건하는데 온 힘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아주 특이한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그렇게 여러 번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교훈이 있구나, 또 새삼스럽게 하나님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6장에서는 성벽 공사가 웬만큼 완료되었습니다. 마지막 공정인 이제 문짝을 다는 일만 남았을 때에 성전 재건축을 방해하는 대적들로부터 겪었던 어려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절을 한번 보십시다.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대적이 내가 성을 건축하여 그 퇴락한 곳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서 4장에 보면은 하여간 이 산발락과 도비야, 암몬 사람, 아라비아 사람들이 어떤 짓을 했느냐? 분노
분노하고 비웃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를 할 때? 성벽을 다시 세워가고 무너진 것을 보수해서 수리할 때 분노를 해요. 사단 마귀가 이걸 참지를 못해. 분노를 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이 신앙이 흐트러졌던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할 때 누가 분노한다? 사단 마귀가 분노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과거에는 마귀에게 종로로 됐어요. 마귀가 좋아하는 짓을 했어요. 그때는 좋다 이렇게 박수 쳤는데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깨어나야지. 내가 정신을 차려야지. 말씀에 바로 세워져야지.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붙잡고 다시 무릎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 누가 분노하느냐? 사단 마귀가 이걸 못 참는다 이거예요. 분노하고 또 시기하고 비웃고, 야 네가 조금 하다가 작심삼일 또 망가지겠지. 네가 뭐 성벽을 제대로 쌓기나 하겠냐? 여러분, 이런 비웃음이 귀에 들려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를 갈고 정신을 차리고 끼어서 내가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지. 끝까지 성전 건축을 이루어야지. 여러분, 심령 성전 건축하는 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일평생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심령 성전 건축하는 일이요. 믿습니까? 이거는 돈은 안 들어. 육신의 우리 교회 예배당 건축하는 건 돈이 드니까 성전 건축합니다. 어느 교회든 선포한 날부터 성도들이 빠져나갈 국리를 안 돼야. 맞습니까? 복받을 기회를 피해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심령 성전 건축하는 건 여러분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부담 드리지 않아요. 다만 내가 영적으로 끼어서 첫사랑 회복하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세워져야지. 정신을 차리면 심령 성전 건축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싫어한다? 사단 마귀 새끼는 너무너무 싫어서 분노해. 시기하고 또 비웃기까지 해요. 나중에 협박합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잘 깨닫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창세기에 보니까 이삭이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그때도 누가 시기 질투했어요? 똑같은 맥락입니다. 블레셋이 이걸 못 견디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하여간 우물 파면 뺏어가지고 흙으로 메꿔요. 우물 파면 뺏어가지고 흙으로 메꿔요. 이건 무슨 장면입니까? 여러분이 시컨 주일날 나와서 말씀을 사모해서 은혜 받고 내가 다짐을 하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은혜의 샘을 팠어요, 심령에. 그런데 세상으로 딱 가면 어떻게 해요? 흙으로 블레셋은 딱 메고, 흙이 뭡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메꿔버려. 육신의 정욕으로, 육신이 좋아하는 것으로 은혜를 딱 메꿔버려요. 샘이 못 나오도록. 그러나 이삭은 끊임없이 다시 또 파고 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르호봇이라는 넓은 광장, 은혜의 광장으로 인도가 되더라. 할렐루야. 똑같은 맥락입니다. 성경에는요 똑같은 이야기를 요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에게 아주 맞춤형으로 알아듣기 쉽게 아주 다른 사건인 듯 하면서 그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졸리면 일어나세요. 괜찮아요. 사단 마귀는 말씀 못 듣게 하려고 예배 끝나면 분명히 안 졸리다. 눈을 자꾸 실실 감게 하거든요. 졸리면 일어나서 뒤에 서서 정신을 차리고 이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가슴에 담아가는 게 훨씬 축복이에요. 아멘. 체면 다 내려놓으세요. 체면이 무슨 소용입니까?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살아야지. 믿습니까? 자, 그래서 사단 마귀는 하여간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너무너무 싫어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분노합니다. 지난주 금요일날도 뭐라 그랬어요? 잠언서 30장 21절 이하에 뭐가 나옵니까? 정말 이 세상을 진동시키고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하는 거 서너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것이 뭡니까? 이 마귀 새끼가 아주 진동하고 견딜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뭐냐? 종이 임금된 것이 가장 싫대요. 우리가 제약의 종으로 지 꼬북 노릇하던 사단 마귀의 종로릇하던 우리가
왕의 권세를 가졌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 돼버렸어요. 그것을 사단 마귀는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서너 가지 사단 마귀가 견딜 수 없는 것 중에 첫 번째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미련한 자가 배부른 것이 견딜 수 없대요. 이건 뭡니까? 과거에는 어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떡을 못 먹었기 때문에 미련했어요. 그런데 배부르게 먹었어요. 이제 지혜로운 자가 됐어요. 하늘 양식을 먹었어요.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리게 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가 배부르게 될까봐 지금 말씀의 귀를 확 열어서 말씀을 딱 아멘 하고 꿀떡 삼킬까봐 졸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못 견디니까 예배 시간에 졸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딴 생각 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찌됐든 설교 시간에는 이 무릎을 꼬집으세요. 이 발을 하나 갖다가 찔르세요. 자기를 깨우세요. 내가 전에 이 운전하다요 졸립잖아요. 저는 어떻게 하느냐, 이 손가락 하나를 껴올려. 졸으면 죽으니까, 졸으면 사고 나니까. 먼 길 갔다 올 때 졸리면 우리 장로님 옆에서 보고 졸리면 빨리 체인지해 이런 얘기해요. 이거 깨무는 거 보고 내 손가락이 아파도 물어 뜯으면서도 사는 게 낫기 때문에, 졸지 않는 게 낫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 뜯는 거예요. 허벅지를 내가 꼬집습니다. 꼬집어. 왜요? 졸으면 어떻게 된다? 사방에 이르니까. 나만 죽어요? 탄 사람 다 죽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졸지 않아야 돼요. 예배 시간에 졸으면 어떻게 한다? 죽는다 해야지. 졸으면 사단 마귀 좋은 거 다 뺏겨요. 지금 이 시간은 천국 잔치요.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이 그 배부르게 먹은 걸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힘있게 또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잔치집에 와서 졸다가 아무것도 못 먹고 갔어. 그럼 누구 탓이요? 지 탓이요. 할렐루야. 지라고 죄송합니다. 자기 탓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잔치집에 와서는 죽기 살기로 먹어야 돼요. 많이 아무리 차려져 있어도 아무 소용없어. 내 입에 들어가요. 아멘. 자, 사단 마귀는 그렇습니다. 꺼림을 받는 계집이 시집간 것을 너무 싫어한대요. 과거에 우리가 꺼림을 받던 계집이었습니다. 왜요? 이방 신을 따랐거든.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꺼림을 받는 계집이, 이미 딴 남의 서방에게 시집간 여자 누가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그런데 그 꺼림을 받던 여자가 시집도 보통 잘 간 게 아니에요. 최고 어딜 가? 왕에게 가버렸어. 왕후가 돼버렸어. 그러면 그 견뎌요? 못 견뎌요? 사단 마귀는 그 꼴을 보기 싫어해. 아멘? 또 한 가지 뭡니까? 계집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다. 주모가 돼버렸어요. 믿음도 한참 거야. 계집종 작은 연약한 자가 어느 날 보니까 주모가 돼버렸어. 주모가 뭐 했습니까? 강도 만난 자를 주님이 맡기고 가면 그들을 끌어안고 품고 상처를 치료하고 싸매고 아주 대단한 일을 하잖아요. 먹이고 말씀으로 먹이고 성령의 기름도 부르고 상처도 치유하고, 이게 주모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느 날 믿음도 시원찮은 줄 알았더니 능력자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 다른 영혼을 막 이제 막 치료해줘. 다른 영혼을 막 살려. 할렐루야. 그래서 사단 마귀는 그거를 보기 싫어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오늘도 성전 이 재건하는데 그것을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 1절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성을 건축하여 아직 내가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한 때 일어난 사건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요 구절을 반드시 밑줄 쫙 그어야 돼요. 언제 일어난 사건이라고요? 자, 건축하는데 퇴락한 곳을 남기지 않고 다 수리는 했는데 아직 뭐를 못했어요? 성문을 달지 못했어.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했어. 그러니까 구멍이 있다 없다. 예, 아직 적군이 들어오면 성문이 없으면 그냥 무사 통과요.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가 혹시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고 신명 성전 짓는다고 열심히 애를 썼는데 문짝이 아직 안 달려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문짝이 안 달려 있으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 그게 바로 틈인 줄 믿습니다. 틈. 자, 마귀는 항상 우리의 틈을 노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에베소 4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이 뱀이라는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뭐라 그랬어요? 열심히 관찰하다. 왜요? 틈이 있나 없나 보는 거예요. 열심히 관찰하다가 틈이 있으면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문이 성문 문짝을 달지 못한 때 어떤 사건을 오늘 느헤미야가 겪었느냐, 유대 백성들이 겪었느냐 하면은 2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보내요.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코자 함이라. 자, 문짝이 아직 없어요. 이 얘기는 아직 틈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뭔가 허점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구멍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모스 9장 1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틈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적에게 노출이 되어서 언젠가는 틈탄다는 거예요.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직 문짝을 달지 못했을 때 요 산발락과 도비아는 사단 마귀를 상징하고 있지요. 요 사단 마귀가 뭐라 하느냐? 야,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 이런 제안을 해요. 여러분, 오노 평지가 어디냐면 기가 막히지요. 자, 유대 민족들이 포로에서 귀환해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정착한 곳과, 자, 또 그들의 대적 산발락과 도비아가 있는 이쪽에 딱 중간 평지요. 이 얘기는 뭐냐? 가까이 나오라는 거예요. 너희가 거기에 있지 말고 이쪽으로 좀 나와봐. 좀 만나자. 이 얘기는 뭐예요? 뭐 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실상은 나를 해코자 합니다. 해하고자.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살살 꼬시는 거예요. 좀 나와봐. 틈이 있으니까 꼬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울 자리 보고 다리 뻗는다는 얘기 이해가 가시죠? 뭔가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그런 유혹의 손길이 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무나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은 뭐에 약하냐? 물질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성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술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 여지를 가지고 사단은 살살 꼬시는 거야. 야, 이렇게 해줄게. 나와. 성에 있지 말고 나와라. 평지에서 만나자.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 여러분, 평지하면 생각나는 거 있지요? 평지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평지에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요. 자, 평지에서 있자고 제안하는데 지금 평지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 창세기 13장에 보면 롯이 이 아브라함과 서로 각자 갈 길을 가면서 어디를 택하느냐?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서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여러분, 이 평지라는 표현은요, 대개가 어디냐? 평지는 평평한 곳을 얘기해요. 이 평평하다는 건 머무르는 신앙을 얘기합니다.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안주하는 신앙을 얘기해요. 또 더 나아가서 어디로 갑니까? 거기에서부터 머무르고 안주하는 신앙이 돼버리면 거기서부터 옮겨서 어디로 가느냐? 죄악의 도성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쏙 들어가요. 처음부터 산에서 내려가서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타락하는 게 아니고 조금씩 안일해지고 안주하기 시작하고 이 정도면 됐지, 평평한 평지 같은 곳으로 내려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딱 안주하다 보면 어디로 이동하느냐, 거기서부터 세상이 자꾸 보여요. 소돔과 고모라성이 자꾸 눈에 들어와. 거기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아주 좋아 보여. 그러니까 글리 들어간 거예요, 롯이. 여러분, 처음부터 아브라함과 빠이빠이 하고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성을 택한 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안주하는 신앙이 돼버리면 결국 끝이 어딥니까? 소돔과 고모라성이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가는 신앙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그래요? 빨리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 얘기는 뭐예요? 빨리 올라가는 신앙 해라. 네가 지금 이렇게 이 마지막 때에 성읍들에 머무를 때가 아니요. 빨리 올라가. 지금 그 얘기예요. 평지는 그런 곳입니다. 방황하고 안일하게 있는 그런 심령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롯은 그런데도 그 천사의 말에 뭐라고 반응해요? 내가 도망해서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유황불이 펄펄 끓는데도 그런 말을 하고 있어. 정신 못 차린 거예요. 응? 저 작은 성으로 가까운 곳으로 가게 하옵소서. 목숨만 면하겠다 이거지. 그 부끄러운 구원만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1장 2절에도 평지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그 유명한 신할 평지가 나와요. 거기에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평지에서 거기서 바벨탑을 쌓았다. 바벨탑이 뭡니까? 완전히 인본주의 사상으로 인간이 높아지는, 하나님처럼 꼭대기에 대를 쌓아서 높이 올라가자, 이러한 이상한 생각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응? 그 이상을 품지 말라 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안주하는 신앙이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평지 같은 신앙,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은 산으로 올라가는 신앙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에는 올라가는 신앙 해야 된다. 거기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산으로 도망하라. 산으로 도망하라 해서 히말라야 산 등반하라는 얘기는 아니요. 영적으로 풀어야지요. 은혜의 깊은 산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올라가라는 거예요. 올라가. 믿습니까? 그런데 이 많은 새끼는 뭐라고 꼬시느냐? 평지로 좀 나와 제발. 오늘 평지에서 우리 만나서 한번 이야기해보자, 대화하자,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언제 그런다고요? 문짝을 아직 달지 못했을 때. 무슨 얘기냐? 완전한 사단을 못했다는 얘기요. 아직은. 적군이 밀려오면 뭐부터 공략합니까? 성문부터 깨뜨려요. 그렇잖아요? 성문을 여러분 그 옛날 저기 보면 어때요? 성문부터 깨뜨리잖아요. 성문을 열어버리면 이미 이긴 거나 다름없어. 아직 성문 문짝을 못 들었어요. 이때 사단 마귀가 그 여지를 보고 계속 몇 번이나 꼬셨다고요? 몇 번이나 꼬셨다고요? 4번이나 내려오라. 이제 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4번이나 그렇게 말을 했어도 내려갔어요? 내려가지 않았어요? 사단 마귀의 전략을 이미도 알아버렸어요. 자, 이전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라. 살살 꼬셔도 나를 오노 평지로 내려가면 콱 잡아먹고, 사단 마귀가 멸망시키려고 내려오라 하는 거예요. 내려가서 망한 사람 많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나오미가 모압으로 내려갔다가 좋은 거 다 뺏겨요.
말년 기련 다 남편까지 싹 죽어버려요. 또 누가 내려갔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가 나와요. 여러분, 내려간다는 것은 신앙의 퇴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평지에 머물렀다는 건 내려갔다는 얘기요. 할렐루야. 산속에서 내려가 버리면 예수 품 안에서, 예수 안에 있어야 될 우리가 예수님을 산속으로 비교해요? 믿습니까? 예. 예수님은 항상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안에 있는 걸 산성이라고 해요. 그 높은 산이라고 해요. 자, 산은 결국은 뭐를 의미합니까? 우리 신앙의 믿음의 깊은 은혜의 경지를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가십니다. 누구? 베드로, 야고보, 요한. 12제자 다 안 데리고 갔어요. 그 예수님이 택한 제자 가운데 핵심 인물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을 따로 데리고 어딜 가시냐? 변화산을 데리고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은 아니네. 그죠? 그런데 하여간 변화산에 가니까 어떤 것이 있습니까? 초막 셋을 짓자고 제안할 정도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보였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다, 이 말씀하셨을 때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더라.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더라. 이게 정답입니다. 변화산의 특징은 뭐냐? 여러분, 오직 예수 외에 보이지 않는 신앙으로 되어지는 그 경지가 변화산의 경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는 믿음의 경지로 올라가라, 이리 말씀하시고, 사단 마귀는 오노 평지로 와라, 오노 평지로 와, 오면 좋은 일이 있어 하고 살살살 꼬신다는 거예요. 응? 그러나 느헤미야는 여기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4번을 이야기했어요. 자, 5번째는 뭐라고 하느냐? 5번째 여기 한번 볼까요? 5절 시작.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내었는데, 그 글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네가 유다 사람들과 더불어 모바라로 성을 건축한다 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는도다. 이것이 왕에게 귀에게 들릴 것이다. 이렇게 이제 협박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의 특징이 그거예요. 처음엔 유혹합니다. 좋은 말로 꼬시고 거짓말로 유혹해요. 그런데 우리가 듣지 않잖아요. 이제 막 환난 풍파로 막 유혹해. 처음에 세상에 좋은 것으로 우리의 눈과 마음을 싹 뺏으려고 하다가 그래도 우리가 굴하지 않으면 그때는 뭐가 오느냐? 서북풍이 불어옵니다. 동남풍은 부드럽고 따뜻한 바람이요. 그래서 우리를 유혹해. 세상이 좋아 보여. 너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좋아 보여. 그런데 그것의 유혹을 뿌리쳤을 때 결국은 사단은 다른 방법을 써요. 어떤 방법? 서북풍 같은, 칼날 같은 무서운 아주 센 바람을 보내줘요. 자, 이번엔 뭐라고 협박하느냐? 야, 네가 모반하려고 성을 건축하는 거지? 왕에게 이 말이 들리면 너는 얘 댕강이여 죽어. 네가 지금 성을 왜 건축하는데 말이오? 예루살렘 성전을 왜 건축하는데? 하면서 지금 협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8절에 거기에 굴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내가 보내어 저에게 이르기를 너의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자, 사단의 특징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광명한 천사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때로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두렵게 떨리게 불같이 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 말도 사실은 뭐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입니다. 귀신은요 거짓말 잘합니다. 결정적인 걸 거짓말해요. 근데 희한한 거 10개 가운데 7, 8개는 대충 맞추는데 결정적인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자,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저희가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정지하고, 자, 신명성전 세우는 걸 정지하게 만드는 게 사단 마귀의 뭐예요? 목표입니다. 어떤 사람 그래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를 다녔더니 환난 풍파가 오고 무엇이가 어려운 문제가 오고 그 고난을 조금만 이기고 나가면 복이 기다리고 있어. 그런 환난 풍파가 오는 것을 보니까 이 길이 확실한 길인 걸 확신해. 아멘? 오히려 더 확신할 수 있어요. 사단 마귀는 내가 복 받는 거, 이 길이 축복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가장 좋은 길인 것을 알고 저렇게 내가 가는 길을 막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야지. 집안에 우환이 뭐 있어서 교회를 못 가것이요, 이런다면 사단에게 진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수록 오늘 느헤미야처럼 그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여 우리의 손이 피곤해서 역사를 정지하고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방해하고 있지만은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건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사단 마귀 대적의 그 문을 깨뜨릴 수 없사오니, 저 마귀의 우리를 협박하는 것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여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더 힘있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능히 이것을 이루어 갈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15절 16절 시작. 성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 월 25일에 끝남에 드디어 이제 마치네요.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할렐루야. 오히려 거꾸로 그런 것에 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 성 역사가 끝나네. 오히려 우리의 대적 사단 마귀는 벌벌 떨었다고, 두려워하고 낙담하고, 이제는 안 되네. 저 사람은 내가 아무리 꼬셔도 안 넘어오네. 이제는 안 되겠다. 뺏겼다. 이제는 하나님 것이 돼버렸구나 하고 낙담을 사단 마귀는 해버려요. 여러분, 낙담을 시켜야지. 아멘? 사단 마귀로 인하여서 그가 안 되겠다 포기하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자, 어떤 것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우리가 그럴수록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대적 마귀가 우리를 더 괴롭힐지라도 그럴수록 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열심히 말씀을 붙잡고 그럴수록 더 용감하게 담대하게 나아갈 때 사단 마귀가 오히려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낙담하게 되어 있어요. 더 이상 방해하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는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그들도 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린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 대적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7장 한번 보실까요? 3절 시작. 내가 저희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곧 예루살렘 거민으로 각각 반차를 따라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얼마나 이 성전을 지어놓고 문을 달아놓고 7장 되니까 문짝을 다 답니다. 자, 7장 1절 보니까 성이 건축되며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한 자들이 다 사람들을 세워놓고 돌아가면서 문을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4절 한번 보십시다. 7장 4절 시작. 그 성은 광대하고 거민은 이수하여, 거민이 몇 명 안 돼서요. 그런데도 역사가 크고 성은 광대해. 자, 가옥을 오히려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자기 집을 지키는 것보다, 자기 집을 건축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전을 세워놓고 성전을 건축해놓고 그걸 지키는 데 매달려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복을 못 받겠어요? 하나님께 복을 얼마나 받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중요한 게 내 심령 성전 세우는 거예요. 아멘? 또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건설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참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걸, 다시 재건축하는 걸 이 백성과 느헤미야와 그 시대 사람들이 간절히 원했으면 이렇게 할 수 있었겠는가. 그렇게 반대하고 그렇게 반대에 부딪히고 그렇게 하여간 여러 가지 방해를 받았지만은 그들은 결국 승리해냈습니다. 우리가 심령 성전 건축하는데 방해, 공작 말도 못해요. 여러분 이걸 정신 차려서 내가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고 무너진 내 성읍, 내 성전을 다시 건축해서 일으켜 세우는 일에 사단 마귀는 그냥 두 손 놓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여러분의 의지가 견고하다면 반드시 이 일은 이루어지고 반드시 사단 마귀는 낙담하고 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하는 에베소 4장 27절 말씀에 이 전제는 뭐가 있느냐? 에베소 4장 22절부터 쭉 말씀이 나와요.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의 틈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스도로 새 사람이 되어라. 그리하면 마귀가 틈타지 못한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을 다시 점검하고 심령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위해서 여러분 더 힘쓰고 애쓰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래요. 물론 우리 교회가 건축이 빨리 이루어지면 너무 좋겠지요. 그러나 성전 건축을 이루기 전에 심령 성전 건축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빚내서 건축을 이루어 놓으면 힘들어집니다. 마귀가 역사합니다. 우리 불안하게 만듭니다. 성전 건축하다가 교회가 깨진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먼저 우리가 심령 성전부터 견고하게 세우고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눈에 보이는 예배당은 저절로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가 성을 건축해서 아직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할 때 사단 마귀는 계속 유혹하고 끊임없이 유혹하고 끊임없이 협박하고 끊임없이 누명을 씌우고 괴롭히고 있지만은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매달리고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성전 건축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일평생 우리 심령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